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혹시 아시죠? 그 당대 세계복음화가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당대 세계복음화는 뭐 우리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려야 돼. 다른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올인해야 돼. 그래서 뭐 사실 학생들이 다 휴학하고 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막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제 다니고 좀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뭐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해는 하지만 과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랑 가까운 이제 몇 목사들이랑 같이 대화하다가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어찌 당대 복음화냐? 3대 복음화라고. 당대가 아니라. 3대가 뭐냐? 선대와 당대와 후대와 합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대가 걸어간 길을 당대가 따라 걷고 그 언약의 길을 다음 세대 후대들이 함께 걸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세대를 어떻게 보면 2세대라고 하기도 힘들죠. 1.5세대일 것 같아요. 선대 앞선 전도자들께서 생을 걸고 절어갔던 그 복음의 바통,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저런 사정과 상황들 그리고 이런저런 한계와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게 듣기 전에 주와 함께라는 찬양 연주 앨범을 들었는데 그 가사가 진짜 가슴에 와닿잖아요.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 찬양은 부르지 말라고 저한테.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큰 세상 속에 아주 작냐. 넌 크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되게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흐름에 확 휩쓸리다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을 상실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즉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것도 위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손 위에 언약의 바통을 과연 들고 가고 있냐? 이 말은 언약의 바통을 들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을 말하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걸음과 시선의 방향이 언약을 향해 있는가? 질문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점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알지만 다른 것 가지고 살아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말하지만 그 사람의 걸음과 시선을 보면 언약의 방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 걸어간다. 조급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두 손에 언약이 있는지 그리고 내 걸음과 시선의 방향이 언약을 향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으로 우리 뭐 했냐? 진짜 눈을 떠야 되는데 이번 주 일부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많은 사건과 사람과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순간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한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을 보는 나의 가장 중요한 눈인 거죠. 앞선 얘기처럼 똑같아요. 언약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우리 뭐요?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손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근데 보다 보면 언약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기보다는 눈앞의 일과 눈앞의 사건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은 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하도 이슈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영상 좀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 너무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급등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엄청 반응한대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래요. 투자도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러는 거죠.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팔고 어떻게 내가 살 때는 항상 비싸고 내가 팔 때는 또 항상 싸요. 맨날 거기다가 그러니까 맨날 시장 보고 불안해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그 속에서 맨날 조금씩 자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주식 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뭐냐면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냐? 기업의 미래와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딱 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언약이랑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거든요. 언약의 가치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오늘을 지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눈앞에 일, 눈앞에 사람, 눈앞에 갈등이 확 빠져버려요. 언약이고 뭐고 다 상실해버린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가치를 아시잖아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됐고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약 앞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뭐요? 사건과 사람을 보는 중요한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눈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을 그리고 복음의 깊은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뭐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알게 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지금 다 직장 생활하시고 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제가 이제 사회 가다 보면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팀원 동역자들은 안 그러실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업에 대한 사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그냥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이직도 하고 업도 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 업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것도 가지게 되고 삶을 꾸려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이 회사에 이 만남, 이 사건을 내게 주신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눈을 여실 때 비로소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현장에 왜 있는지, 이 사건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이유가 뭔지. 이유를 알고 결론을 아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요?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급등 급락하는 오늘의 뭐라고요? 그 증시 안 흔들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두 번째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풍성함, 복음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축복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복음 안에 내 업에서 사람을 살리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업을 통해서 진짜 사람들을 위로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확신하는 자는 내가 늘 하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완전함을 의지하고 내 업을 지켜내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경험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일하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가치가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언약과 선포되는 언약과 내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기도 속이 가운데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은혜를 딱 인해서 오늘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것 가지고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잖아요. 영적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항상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창원에서 택시를 탔고 영도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창원에서 어떤 이제 사역을 하고 급하게 이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러 갔다가 또 기차를 타고 부산에 오자마자 또 택시를 타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해야 되는 스케줄이 되게 빡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창원을 딱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술 냄새가 약간 나. 딱 탔는데 차에서 술 냄새가 나. 그래서 낮이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의 눈빛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음악을 트는데 뭐 그 고속도로에서 메들리로 이히 막 이러면서 막 쿵짝쿵짝 계속 이런 거 메들리 있잖아요. 야, 술 냄새 나지, 사람 눈빛 이상하지, 막 차 시끄럽지, 막 차를 막 한 180km로 막 달리고 내가 급하다니까. 근데 내가 안 급합니다. 기차 놓쳐도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낸 말을. 너무 그래서 계속 흑암하고 하나님 오늘 나 부르시려고 하시나 이런 온갖 불안한 생각 다 듣고 엄청 불안했어.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돈 주고 내렸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리면서 얘기했죠. 선생님 술 드셨으면 큰일 나니까 운전을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급하니까 이동했어요. 딱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딱 택시를 또 급하게 탄 거죠. 탔는데 좀 잔잔한 클래식이 나와요. 아저씨 인상 너무 좋아. 그럼 딱 운전하더니 한마디는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저 영도 어디로 갑니다. 빨리 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그러셨냐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을 망하셨는데 왜 행복해요? 내가 사업 쫄딱을 망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택시 아저씨가.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을 때 너무 불안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가 택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을 가장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 택시라서 제가 일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딱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운전인데 누가 운전하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내 업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증거되고 전달된다니까요.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잖아요.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언약으로 살기 원합니다. 딱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작은 도전과 결단을 결론에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상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일상파라는 것입니다. 나물질과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팔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전에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이 있었을 때 엄청 교회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뭐 레이디 가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양성의 자다. 음란하다. 뭐 성경을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다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그 공연 막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막기는요 대박 났지요. 그리고 돌아가고 미국에서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 영상을 하나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레이디 가가가 내한 공연, 그 미국에서 공연한다고 딱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그 어떤 미국인 한 백인 목사님이 레이디 가가한테 전도지를 줘요. 레이디 가가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 전도지를 준데 그 전도지 겉면에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적혀있던 거죠. 그걸 받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그 미국에서 공연하는 공연장인 거죠. 중간에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디 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하, 내가 오늘 들어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 종이를 주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막 비웃으니까 막 수만 명의 관객 역시 같이 조소를 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요. 레이디 가가 진짜 전도지를 막 찢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지옥에 가는 문을 열 테니 나랑 함께 지옥 갈 사람 뛰어 하는데 수만 명이 소리를 확 질러요. 전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 사단의 영에 감동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세상을 살리는 아티스트는 없지? 어쩌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귀신 섬기는 무속인보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 섬기는 무속인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 보는 사람의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해서 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뭘로 살아요?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의지하고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결단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져야 돼요. 언약의 백성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이제 대구에서 렘넌트 리더 수련을 하고 딱 나와서 딱 하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딱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창문을 딱 내렸는데 왜 그렇게 운전하셨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운전자 여성분께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너무 당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디로 가세요? 네, 조심히 가시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약간 미선자죠. 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기준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시대는 흐르고 시대는 변하나 그 시대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 전달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언약은 전달되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언약은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모든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대열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대열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겠죠.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 시작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의 백성의 인생의 길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